창세기 1장 26절 말씀 제목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의 인간관계라는 것은 우리에게나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관계가 때로는 굉장히 괴로운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참 인간관계를 맺는 것 자체가 참 어렵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 직장 안에서도 그렇고 참 쉽지 않은 문제이죠. 그래서 그런지 인간들은 모두 진정한 관계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 나갈 때도 내가 못 나갈 때도 곁에 있는 사람, 내 직함이 사라져도 또 내 능력이 떨어져도 내 형편이 어려워져도 여전히 나를 찾는 사람, 내가 무언가를 줄 수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나의 그 존재 자체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 우리가 그러한 관계를 사실 원하는 거고 이런 것들이 사실 인격적인 관계다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진정한 친구가 있으십니까? 진정한 어떤 분이 있으십니까? 진정한 친구는 나를 나 자신으로 그냥 봐줍니다. 내가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관심이 있습니다. 내가 실패해도 떠나지 않고 내 약점을 알고 또 곁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내가 줄 수 없을지라도 나에게 연락하고 나를 만납니다. 사실 이런 것이 정말 인격적인 관계죠. 그 반대로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의 반대는 사실 비즈니스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줄 수 있는지에 그 상대방이 관심을 갖는 거죠. 내가 유용할 때에는 가까이 하고 유용하지 않을 때는 멀리 합니다. 내가 높은 자리, 내가 영향력을 가질 때에는 연락이 오고 그 자리를 잃었을 때는 연락이 끊어집니다. 표면적으로는 친절하지만 사실 그 가운데 계산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이제 비인격적인 관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다른 사람 대할 때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내 배우자를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혹시 내 기대를 채워줄 때만 만족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자녀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녀들이 성공하고 또 성적이 오를 때 더 사랑스러워 하시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구분하며 칼같이 인간관계를 혹시 정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의 인간관계는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족조차도 비즈니스 관계로 비인격적인 관계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본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무언가를 받기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원하는 것을 받으면 감사하고 받지 못하면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교회에 오고 또 교회 공동체가 나에게 유익을 주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과 그런 인격적이고 온전한 관계가 아니라 비즈니스 관계를 맺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 다른 사람 그리고 사람도 인격적으로 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 자신도 인격적인 존재로 나를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과 비인격적인 관계, 단절되어져 있다면 사람을 비인격적으로 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볼 때에도 비인격적으로 나를 바라보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나는 누구인가라는 주제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첫 번째로는 세상에서 인간을 어떻게 보도록 그 세상 철학이 어떠한지를 좀 살펴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어떤 존재로 만드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은 세 번째로 하나님과 인간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또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인간에 대한 세상의 왜곡된 답인데, 유물론과 이제 관념론을 통해 좀 살펴보면, 유물론은 인간은 진화의 산물이고, 그리고 유전자를 운반하는 기계일 뿐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윈은 어떻게 설명합니까? 유인원, 원숭이 같은 그런 존재가 진화를 해서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신무신론을 주장하는 도킨스 같은 사람은 우리는 그저 유전자의 기계다. 그러니까 더 좋은, 강한 유전자를 전달하는 그런 기계적인 물질 덩어리다. 그러니까 이렇게 묘사를 하는 거죠. 이 논리를 따라간다면요, 인간과 동물은 큰 차이가 없어요. 예. 그리고 강한 유전자만 살아남고 약한 유전자는 도태되는 그런 걸 설명하는 거예요. 이 논리라면. 그래서 이 논리에 따르면 능력 있는 자만이 살아남을 자격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노인과 장애인과 그리고 경쟁에서 뒤처진 약자들은 사라져도 마땅하다고 여기는 그런 논리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반적인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논리인 거예요. 네. 그리고 프로이트는 어떻게 설명했냐? 인간의 본능과 무의식에 지배되는 존재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과 의지가 있지만 이것을 더 크게 지배하는 게 뭐다? 무의식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네. 이성이 있고 인간 자체에 의지가 있는데 이것보다 무의식이 그것들을 더 지배한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죠. 막 주문을 외우기도 하고 계속 뭐 여러 가지 메시지를 붙이면서 계속 그걸 보는 이유가 뭐냐? 무의식적으로 내가 내 이성을 뛰어넘어서 작용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건 어디서 그렇게 된 거예요? 프로이트로 인해서 그렇게 영향을 받은 거예요, 실제로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인간의 이성을 무시하는 거죠. 이게 본능이 더 앞서는 거예요. 본능과 무의식이 더 앞선다는 건 뭐냐면 인간은 동물과 같은 그런 존재라고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어떤 인간의 자유의지조차도 그런 욕구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자유의지로 선택하는 것과 같이 보여지지만 그렇죠. 그 욕구에 기반한 자유의지이기 때문에 온전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생각했을 때 어떻게 해요? 인간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인간과 동물이 구별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마르크스는 어떻게 합니까? 막시즘. 인간을 경제 구조 안에서 만들어낸 존재. 경제 구조 안에서 그 인간의 모습들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따라서 결국 나온 게 뭐예요? 인간을 평가할 때 경제적으로 유용하면 가치가 있는 사람이고 경제적으로 유용하지 않으면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쓸모없으면 가차없이 버려진다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고 이게 비참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이런 유물론이 우리 사회에 깊숙이 들어와서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비인격적이죠. 네. 그리고 현대 뇌과학은 어떻게 얘기해요? 우리의 의식도 자유의지도 물리화학적인 작용에 불과하다. 그래서 배우자를 보면서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갖는 것, 그리고 자녀를 보면서 너무 기뻐하는 그런 모습들이 어떻게 평가되는 거예요? 도파민과 옥시토닌의 작용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인격적인 사람의 모습, 인격적인 관계가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이 유물론이라는 것은. 예. 그러니까 그죠. 예. 어떻게 보면 고깃덩어리죠. 인간이. 동물과 같은 존재고. 이러한 삶이 어떻게 우리에게 영향을 미쳤냐? 우리가 배우자를 만날 때에도 정말 진정으로 사랑해서가 아니라 내 필요를 채워주는 수단으로서 여기게 되는 거예요. 내 배우자를. 또 내 가족들을. 그리고 자녀를 내 성취물로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직장 동료가 어떤 존재예요? 경쟁에서 이겨야 할 상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능력 없고 생산성이 없는 사람은 가치 없는 존재로 평가받게 되는 사회가 돼버린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래요. 세상이 그렇게 날 보는 거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나조차도 나를
그렇게 비인격적인 존재로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어떤 가치에 따라서, 이 세상이 평가하는 가치에 따라서 나의 성과나 나의 외모나 나의 능력이 부족하고 떨어졌을 때, 그렇죠? 나의 자존감은 아주 지하 아래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열등감을 갖고, 그렇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 관념론의 영향입니다. 유물론의 영향입니다. 그리고 관념론은 진정한 인간은 몸이 아니라 이제 영혼이다. 그리고 몸은 열등하고 영혼은 고귀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플라톤, 이 관념론의 거의 시작이죠. 플라톤이라는 사람은 몸은 영혼의 감옥이다. 영혼이 몸속에 갇혀 있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 몸이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봤을 때. 영혼이 소중하고. 그러다 보니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과 음식을 먹는 것과 일하는 것과 다른 사람과 사랑하는 것, 그리고 모든 사람들과 관계 맺는 것은 열등하고 가치 없다라는 평가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와서 사르트르라는 사람이 있어요. 실존주의 철학자인데, 이 사람이 인간이 스스로를 만들어가는 존재다. 스스로 자신을 만들어가는 존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인간을 이해할 때 하나님이 주신 본질도 주어진 목적도 없고 내 기준에 따라 나의 존재가 규정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타인은 나의 자유를 그저 위협하는 존재일 뿐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말하냐면 지옥은 타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요즘에 뭐 책에 타인은 지옥이다 이런 책이 나왔던 것 같은데, 어쨌든 관계 자체가 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주장을 했고, 그리고 메슬로우라는 사람은 자아 실현이 인간의 최고의 목표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최고의 궁극적인 목표는 자아 실현이에요. 나의 생각하는 것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면적인 거죠. 내면적인 건데 이제 외부적인 것과 연결되어 있는데 내면적인 게 강한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모든 것이 내 성장을 위한 수단이 되는 거예요. 배우자도, 자녀도, 교회 공동체도 나의 자아 실현에 도움이 되면 가까이 하고, 그렇지 않으면 멀리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자기 개발의 도구로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관념론이에요. 그래서 관념론의 공통점은 뭐냐면 자기 자아가 중심이 되고요. 그리고 타인은 내 자아 실현을 위한 그런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인격적인 거죠. 사람을 대할 때 나의 자아 실현을 하기 위한 도구로서, 배경으로서 이렇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러한 사상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했을 때, 사람을 볼 때 내 성장에 도움이 되는가 아닌가로 이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 종류를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이 나를 성장시키는가, 내 자아 실현에, 내 꿈에 도움이 되는가로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도움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든 가까이 하려고 하죠. 밥이라도 한번 먹고 커피도 마시면서 그 사람을 통해 뭔가 유익을, 내가 원하는 자아 실현을 하려는 거죠. 근데 이제 필요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가차 없습니다. 가차 없이 끊어내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나의 자아 실현에 도움이 되는가, 도움이 되지 않는가로 봅니다. 그리고 불편한 관계, 나의 자아에 있어서 나의 자아의 어떤 것을 침해한다, 나의 자유를 침해한다, 나의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의 관계, 불편한 관계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방해하기 때문에, 나의 감정을 소모시키기 때문에 가차없이 끊어내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내 필요에 따라, 내 자아 실현이라는 그 목표에 따라서 인간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사람의 관계를 맺고 끊는 것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정말 내가 이 사람과의 관계를 왜 끊으려고 하는가. 하나님이 사실은 만나게 하신 부분이 있거든요. 사람을 하나님 만나게 하신 부분이 있어요. 모든 사람을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잖아요.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점에서 우리가 되돌아봐야 될 지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보는 눈도 달라지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 안을 들여다보게 돼요. 내 감정이 괜찮은지, 내가
내 내면이 만족스러운지 여기에 이제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만족하는가, 쉽게 말한다면.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 감정이 중요한 거예요. 만족하는 감정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 어떻게 됩니까? 감정도 흔들리고, 만족하지 못했을 때 내 존재 자체가 막 흔들려 버려요. 그리고 낙심하고 좌절해 버리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내 중심에는 자아 실현, 내 자아를 실현하는 그 중심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들이 있는 거죠. 결국에는 관념론 역시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한다? 비인격적으로 나의 자아 실현을 위한 도구로서 여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2장 8절을 보니까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결국 눈에 보이는 것, 외적인 것에 집중하는 유물론, 그리고 내 자아 실현에 집중하는 관념론은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자신과 타인 모두를 비인격적으로 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 철학이고 세상의 풍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사로잡히지 못하도록 주의해라. 그것이 우리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주의해라 라고 이렇게 골로새서 2장 말씀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원래 어떤 존재였는가 라고 했을 때,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인데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의 형상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삼위로 이제 구성되어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을 담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만드시기 전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논의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피조물들은 그냥 있어라 이렇게 하셨는데, 사람을 만들 때에는 삼위 하나님께서 특별히 의논하시고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창세 전에, 창조를 하기 전에 사람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계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고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만들려는 목적을 갖고 계셨다는 거죠. 논의를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운행하심 속에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말씀이시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미 창조 때 개입을 하신 거예요. 함께 창조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논의하시고 사람을 만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진 것 자체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연히 우리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진화를 통해 만들어진 게 아니라 삼위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의논하시고 피조물 중에서도 특별한 존재로서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의논하시고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만드실 때 언제 만드셨습니까? 모든 피조물 중에 언제 있어요, 순서가? 마지막에 있어요. 그렇죠. 하늘과 땅을 만들고, 그렇죠. 무출 올라오게 하고 생물들을 만들고 나서 사람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기 전에 아이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집안에 꾸미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마련하시고 나서 사람을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조 자체가 누구에게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사람을 위한 창조로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이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을 닮은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그런 속성이 있어요. 자존성,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자존성, 그리고 전직, 모든 것을 알죠.
전능, 모든 능력을 갖고 계시죠. 편재성, 모든 곳에 존재하시죠. 이거는 누구만 갖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갖고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에게 하나님의 그 속성이 반영된 것이 있는데 그것을 공유적 속성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공유적 속성이다. 첫 번째가 뭐냐면 영성이에요. 영성. 영성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교회에서도.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의 그 존재가 반영된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영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혼을 갖고 있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동물들은 영혼이 없죠. 사람만 영혼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을 보니까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고 생명이 됐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영혼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만. 그러니까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지성. 이건 지성이라는 말은 뭐 일반 학문에서도 많이 쓰이는 말이잖아요. 인간에게 지성이 있는데 지성조차 하나님의 지혜와 그 지성을 닮은 겁니다. 인간이 이해를 하고 어떤 것을 보고 이해를 하고 판단을 하고 그리고 창조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으로 인한 거예요? 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글을 쓰고 그렇죠. 지금 제가 설교를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창조적인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해내고 거기서 여러분의 창조성이 있습니다. 또 그런 게 어디서 온 거예요? 지성으로 인해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그 속성이 반영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술을 할 수 있는 거고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를 기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받은 거 뭐예요? 도덕성. 네. 여러분 동물은 어떻게 삽니까? 본능대로 살아가죠. 네. 그런데 사람은 선악을 구분할 수 있는 도덕적인 감각이 이미 있습니다. 그 감각을 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미 있어요. 타락했는데도 우리는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불의에 대해서 분노하고 아름다운 의에 대해서는 그것들을 좋아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이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화의 산물이라고 설명될 수 없는 것이죠. 이 도덕성이라는 것 때문에 특별히.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님이시지만 우리도 주권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뭐냐면 자유롭게 선택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격적인 존재라는 우리가 특별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어떤 핵심인 거예요. 주권을 주어졌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프로그래밍 된 그 기기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인격적인 그 존재이죠.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은 어떤 성과나 능력이나 외모에 오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천부 인권이다. 하나님이 주신 인권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요. 어떤 독재자도 어떤 사람도 우리 사람의 존엄성 그 자체, 우리를 죽일 수는 있겠죠. 근데 우리의 영혼까지는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기계적인, 동물적인 그런 존재도 아니고 그냥 자아 실현에 몰두하는 그런 존재도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을 닮은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혼을 가졌고 사고하며 창조성을 나타낼 수 있는 지성을 가졌고 선이신 하나님의 도덕성을 우리가 반영된 존재로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으며 그리고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신 것들을 선택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인격성이고 회심하지 않았더라도 이러한 인격성을 사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곡됐지만 불신자들도 나를 그렇게 바라보고 그럼 이제 누구를 어떻게 바라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이게 중요하겠죠.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고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배우자도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나를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자체로서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의 인생이 있습니다. 인격이 가진 존재로서 그가 선택하고 그의 인생을 살아내는 거예요. 나의 어떤 자아 실현의 도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장 동료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내가 짓밟고 올라가야 될 경쟁 상대가 아니라 내가 이득을 취해야 될 그런 존재가, 도구화된 존재가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할 때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네. 어렵죠. 그 일터에서 그렇게 한다는 게. 근데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첫 번째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뭐예요? 함부로 대하지 않는 거죠. 우리의 말과 우리의 언어, 우리의 감정,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을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볼 때 함부로 대하지 않는 거예요. 비인격적으로 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쨌든 이 기독교적인 영향력으로 인해서 세워진 나라들 안에서 특징이 뭐예요? 인권이 존중되는 거죠. 한 사람의 그 주장이 존중받고, 그렇죠? 그 사람의 인생이 존중받고. 그러니까 외국 그러한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선택들이 특별히 존중돼요. 우리나라는 어때요? 20대에 대학을 가야 되고 취업을 해야 되고 30대 정도에 결혼해야 되고, 그러니까 통념적으로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있어요. 근데 그게 물론 그거를 완전히 우리가 뭐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근데 그걸로 이제 사람들을 판단하고 너무나 쉽게, 그렇죠? 평가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선택한 것을 존중해주고 그 한 사람의 가치,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든 그런 부분에서 그 사람을 존중해주는 것들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고 그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은 대리 통치자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이제 고대 근동에 이제 중동이죠. 그때 왕이 땅을 정복하게 되면은 자신의 형상을 새긴 조각상을 그 땅에 세웠습니다. 이건 뭐예요? 그 조각상을 통해 그 땅은 그 왕의 통치를 받는다는 상징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렇죠. 형상을 새겼어요, 그 조각에. 근데 우리 인간 자체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존재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피조세계 전체의 왕으로서 인간을 세우심으로써 이 피조세계 곳곳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나눠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전체를 다스리시지만 인간에게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는 거, 그런 주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다스리지만 사실 누가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는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대리 통치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뭐냐면 창세기 2장 15절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경작하고 지키는 것, 밭을 갈고 그것을 지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근데 이 용어가 뭐냐면 레위기에 가면 제사장이 성전에서 예배를 준비하고 섬기는 거에 대한 용어예요.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경작하고 지키는 게 기본적으로 주어진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노동이고 하나님이 주신 일의 가치인 거죠. 다스리는 거예요. 그 땅이 지금 인간이 다스릴 수 있는 영역으로서 주어진 거예요. 지금 아담에게. 그렇죠?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 그 다음 여기서를 보면 창조 명령이 나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 5가지를 얘기해요. 이건 뭐냐면 단지 아이를 많이 낳아가지고 지금 세상처럼 모든 땅에 사람들이 살라, 이런 말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의도는 뭐냐면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낳고 길러내서
온 땅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충만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창조 목적이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들로 온 땅을 가득 메우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거죠. 완성될 때 그 나라가 완전히 완성이 될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경작하고 지키는 것,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라는 이 창조 명령은요, 우리에게 사명이기도 하지만 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당 안에서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원론적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같은 삶이에요, 우리의 삶이. 그렇죠?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것과 직장 안에 있는 것과 같은 구순교예요. 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직업은 뭐예요? 가정은 뭐예요? 소명입니다. 소명이 뭡니까? 부르심입니다. 부르심의 자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각자의 부르심의 자리가 있고 소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통치가 구현되도록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영역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경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월요일 아침 출근길이 대리 통치자로서 나아가는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릴 수 있는 영역들을 주셨습니다. 한 회사의 직무, 그 직무를 제대로 해내는 것, 창조적으로 해내는 것, 그게 대리 통치자로서 아름답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방향성이죠. 우리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방향성을 갖는 거예요.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을 넘어서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맡은 일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공부하는 학업, 내가 취업을 하려고 그저 공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준비 과정이라는 생각을 갖고 공부를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공부 대충 해라 이렇게 말하고 싶지가 않아요. 제가 어렸을 때 대충 했는데 근데 20대 때 정신 차리고 제대로 그래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공부를 제대로 해야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크리스천들이 공부 잘하는 쪽으로 가야 돼요, 사실은. 예. 그리고 나의 가정, 나의 배우자와 자녀들을 그렇죠, 돌보는 일들. 아름답게 돌봐야겠죠. 아름답게 화목한 가정으로 세워가야겠죠. 그게 우리의 경작인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의 직분을 감당하는 일, 봉사의 자리에서 일하는 것들이 각각에 맡겨진 대리 통치자의 영역이 있습니다. 저도 저의 역할이 있고 여러분도 지체로서 여러분의 역할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의 역할을 하면서 그 역할들을 아름답게 해내는 것이 결국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일과 이 세상, 하나님의 일과 세상 일이 분리되지 않는다. 예. 그게 대리 통치자로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러한 사명들이 주어졌다. 그리고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27절,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2장 24절 보니까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왜 하나님은 남성과 여성이라는 두 성을 주셨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워낙 지금 성 정체성이 파괴되고, 그렇죠? 여러분들은 그래도 보수적이고 기독교 이제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지 않은 거지. 지금 공교육의 현장만 나가봐도요. 예,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들, 그리고 여러 시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성 전체성이 완전히 파괴되어져 이제 버린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쨌든 그 세상에서 말하는 생물학적인 구분을 우리가 넘어서서 살펴서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께서 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을까를 생각해야 돼요. 두 성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의 모습이 반영된 게 바로 남자와 여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지만 한 분이시다라고 제가 설명을 했었어요. 지난 시간에도. 근데 그분은 어떤 거예요? 원, 통일성을 갖고 있죠. 한 분이라는. 근데 매니, 다양성을 갖고 있어요. 각 삼위의 역할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의 관계는 뭐예요? 러브, 영원한 사랑의 관계예요.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관계가. 근데 그게 남자와 여자에게 반영된 거죠. 둘이지만 하나입니다. 예. 구별되지만 연합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연합의 본질은 뭐냐면 사랑이에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 연합의 본질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이 반영된 존재로서 만든 것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타락하고 우리 인간이 훼손됐지만 그것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다시 반영된 모습으로 보여주는 공동체가 뭐예요?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많은 지체들로서 존재하지만 한 몸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각자의 역할을 하지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거죠,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삼위 하나님의 존재가 반영된 공동체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요, 동등합니다, 여러분. 동등해요. 예.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고 27절에 나와 있죠. 어느 쪽이 더 고귀하거나 열등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수천 년 동안 여자들이 천대받은 역사예요. 20세기 와서야 여자들이 좀 숨통을 트이고 21세기 와서야 많이 회복된 거예요. 그전에는 사회에 나서기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예. 다행인 거죠. 이 정도 왔다라는 것이. 예. 동등합니다. 이제 그럼에도 근데 역할적으로는 서로 보완적인 관계다. 상부적인 관계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남자를 가정의 머리로 삼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그리고 여자는 돕는 배필이 되게 하셨다. 예. 그러니까 남자는 수직적으로 자기 권력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머리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이 깔려있는 머리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여자가 그 안에서 복종함으로써 같이 복을 누리는 관계가 바로 성경적인 가정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바른 권위 아래, 그 질서 아래 세워진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은 세상이 만들어낸 그런 결혼 제도가 아니라 삼위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그런 인류가 거스를 수 없는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다 결혼이 있어요. 물론 뭐 그것이 왜곡되어져서 동거처럼 보이는 그런 것도 있지만 결국에는 남자와 여자가 함께 사는 모습으로 가게 됩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그렇다면 이 상부적인 관계가 확장되어져서 가정이라는 것이 사회와 국가와 학교와 공동체들에까지 이제 적용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바른 권위가 있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가 있고 그 안에서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로서 공동체를 구성하라라는 기본적인 하나님의 진리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배우는 공동체가 뭐예요?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진 가정이 스스로 회복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깨진 어떤 문제들을 그 가정 안에서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뭘로 해결하냐? 교회를 통해서 먼저 보는 거예요. 회복된 공동체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님이 되시고 주님이 세우신 목사와 장로를 통해 교회를 다스리는 질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직적으로서 짓누르는 방식이 아니죠. 인격적인 사랑의 방식이에요. 먼저 내어줘야죠. 목자는 내어주어야죠. 사랑해줘야 되죠. 그 안에 있는 지체들이 서로 사랑함으로써 공동체를 이루는 아름다운 모습들을 교회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경험하게 되고 말씀을 통해 알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모습이 이런 거구나를 교회를 통해 보게 됨으로써 천국을 이 땅에서부터 경험함으로써 왜곡되어졌던 가정의 모습을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같이 교회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정들을 위해서 사실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기도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돕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장에서도 왜곡되어졌던 질서와 사랑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내 안에서라도. 내가 상사면 내 밑에 있는 직원들, 내 밑에 있는 부하 직원들에게라도 아름답게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거예요. 수직적으로 만 그렇게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 속에 일할 수 있도록 질서는 유지하되 인격적인 그 사랑의 관계로서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번에 되지 않겠지만 그렇게 만들어가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안 좋은 것들을 내 대에서 끊어내는 역할들의 회사에서는 사실 악습들이 다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예. 그런 것들이 다 내려오기 때문에 군대와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우리에게 답이 되는 거예요.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닫게 되고 우리의 존재를 발견하고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여러분. 예. 한 번에 새겨지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말씀을 보며 진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기도하며. 그리고 우리는 대리통치자입니다. 그냥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만 그냥 일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대리통치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몸 한 가족된 교회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그 존재가 반영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를 가지고 우리의 존재를 명확히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그래서 우리를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네, 이 부분을 좀 추가로 넣었어요. 그래서 세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 가운데 있었다라고 표현했어요. 지금 저희가 그리스도 안에 다시 그 언약 관계 가운데 들어간 것이고, 언약은 하나님 그 신과 인간의 관계를 묶어주는 거예요. 언약이라는 말이 물론 저는 많이 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알 수도 있겠지만 단순한 계약이 아닙니다. 인간이 맺는 그 계약과는 다릅니다. 뭐예요? 신과 인간의 창조주와 피조물의 그런 언약, 맺어진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은 통치하고 복을 주시고 사람은 예배하고 순종합니다. 근데 어떤 수직적인 관계라기보다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와 같이 그리고 왕과 백성의 관계로서 사랑하는 그런 관계의 모습으로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을 제가 쭉 한번 다시 읽어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설명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예, 은혜죠. 각종 동산의 수많은 열매들을 다 먹고 누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경작하며 더 아름답게 너희가 만들어 가라라는 청지기 사명을 준 거죠. 맡겨주신 거죠. 그래서 사람은 에덴 동산을 확장시키는 거예요. 모든 지구에 확장시키는 사명을 주신 거예요. 에덴 동산이 그렇게 아름다웠던 것처럼 다른 세상도 그렇게 아름답게 경작해 나가라는 사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단 하나의 명령이 주어졌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것이 언약의 조건적인 부분이었어요. 네. 순종하면 생명이고 불순종하면 죽음이었습니다. 네. 이 명령이 가혹해 보이시나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제가 앞에 그래서 그걸 설명한 거예요. 에덴 동산 전체를 주셨다니까요. 거기에 모든 열매와 각종 나무의 열매들을 다 주셨다니까요. 하나만 먹지 말라는 거예요. 네. 네.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에도 부모님에 대한 예의를 지켜야 될 선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선악과를 주신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고 나는 그가 창조한 피조물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알게 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나는 피조물이구나.
나는 세상을 다스리고 경작하지만 나는 피조물이구나. 그래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할 수 있는 장치로서 그 선악과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오히려 우리를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할 수 있는 도구로서 선악과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히려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신 감사의 그런 규례입니다. 어쨌거나 이런 것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주신 건 뭐예요? 자유로운 순종을 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신 거죠. 자발성,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신 거죠. 이게 인격의 그런 기본적,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자유롭게 그 것들을 먹고 경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일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도 봉사하는데 뭐 설교만 봉사입니까? 수만 가지잖아요. 교회에서 헌신할 수 있는 것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선택적으로 자유를 쓰라는 거예요. 죄를 지는 쪽으로 자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이 정말 많으니 그 안에서 자유롭게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양성을 가지고 그런 섬김을 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치하고 복을 주시고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순종하는 언약 관계, 이것을 창조 언약이라고도 하고 행위 언약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모두가 의무를 가지기 때문에 이제 행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행위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존재, 우리가 그런 관계 가운데 묶여 있었다라는 거죠. 이제 타락하고 그런 부분은 이제 다음 주에 좀 설명할 거고, 그리고 인간은 어떤 존재예요? 언약 관계 안에서 관계적인 존재고 책임적인 존재고 예배하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관계적인 존재라는 건 뭐예요? 유물론은 그냥 물질 덩어리고 관념론은 자아 실현을 하는 독립적인 존재이죠. 비인격적인 존재예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 맺을 수 있는 온전한 인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보고 있어요. 말씀을 본다는 게 관계를 맺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거죠.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과 관계 맺는 가장 큰 통로가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책임적 존재예요, 여러분. 언약은 응답을 요구하는 거예요.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청지기로 선악과 규례를 어기지 않고 책임을 지면서 살아가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죄를 져도 책임을 진 거예요. 사실 죽음이라는 책임을 진 거예요. 책임이 다 따른다는 거예요. 순종을 해도 그에 대한 책임으로서 복을 누리고 죄를 져도 그에 대한 책임으로서 저주와 죽음을 이제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책임지고 있는가, 내 삶을 책임지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이거 굉장히 크리스천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책임적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무시하시면 안 돼요. 환경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에서 자기의 어려움을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삶을 포기할 수 없잖아요. 내 가정을 포기할 수 없잖아요. 내가 살아가는 터전을 포기할 수 없잖아요. 내 환경 때문이야. 부모님 때문이야. 어쩔 수 없었어. 이게 유물론적인 사고예요. 책임이 부여되지 않거든요. 유물론은. 그냥 흘러가는 대로. 우연으로. 언약 관계 안의 인간은 자유롭게 선택하지만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이 의미가 있지만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좋은 선택을 해야 돼요. 여러분 좋은 선택을 하셨어요. 주일 예배 나오셨으니까. 이런 선택을 해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인간은 예배하는 존재다. 언약 관계 안에서 인간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순종이 곧 예배예요. 에덴 동산에서 경작하고 지키는 게 곧 예배예요.
인간의 본질은 바로 예배고 인간의 목적 자체가 예배입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무언가를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을 때 무언가를 어쩔 수 없이 숭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는 쪽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저희가 살펴본 건 뭐냐면요. 비인격적인 관계는 하나님의 관계를 잃어버린 데서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도 비인격적인 관계, 나를 대할 때도 비인격적인 관계로서 나를 보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면 나를 모르고 나를 모르면 타인을 제대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안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니까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예. 우리 인간의 역사 가운데 찾아오신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님 뿐이죠. 예.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타락으로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될 수 있는 구원의 역사를 여신 거예요. 예. 그래서 파기되었던 그 언약이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그 새 언약을 통해서 다시 그 하나님과 관계 맺을 수 있는 우리의 죄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죄사함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의로움을 예수님의 그 의로움으로써 의를 전가받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해서 그 언약 안에 들어간 것을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만 다시 내가 누구인지를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전자, 기계가 아닙니다. 자아 실현을 하는 존재만도 아닙니다.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인 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왜요?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그분 안에서 다시 하나님과 또 다른 사람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언약 관계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인 나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소중히 여기며 사랑하게 하소서. 이렇게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다시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나를 발견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찾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완전하신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그 은혜를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아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담력을 얻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하나님을 왕으로서 모시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의 아버지로 여기며 그분을 따라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정말 그 은혜의 언약의 관계 속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가능하다 하셨습니다.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 나아가 나를 발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런 존재를 발견하기 원합니다. 영혼을 가진 존재, 아버지 하나님, 지성을 가진 존재, 아버지의 주권을 가진 존재, 도덕을 가진 존재,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과 긴밀한 사귐을 가질 수 있는 존재, 아버지 또한 주님 대리 통치자로서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경작할 수 있는 그런 대리 통치자로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으니 아버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경작하며
생육하고 번성하며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귀한 역사를 이뤄가길 원합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소명의 자리, 주님이 주신 부르심의 자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하늘길 교회에서 섬겨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섬겨가길 원합니다. 나의 유익이 아니라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삶을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동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다른 사람들을 존귀히 여기며 함부로 대하지 아니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기도하며 아버지의 말씀으로서 정말 그들을 어떻게 섬길까 생각하며 묵상하며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왜곡되어졌던, 정말 우리에게 잘못되어졌던 그런 모습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거룩한 균열을 내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으로서 계속해서 다듬어지고 온전해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일하여 주시옵소서.